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로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되게 되어 이방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함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었는데 그들은 버림을 받은 것이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소극적으로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라고 하였으나 원문에 성경 원문에는 같지 않도다의 이 단어는 우쿠 호이온 그랬어요. 우쿠 호이온 이것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 단어이지만 이것이 이 6절에 우리는 이것이 6절 중반절에 와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이 우쿠 호이온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원문에는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근데 원문에서 있잖아요. 맨 앞에 나오는 단어는 강조하는 단어예요. 강조하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맨 앞에 항상 나와요. 그런데 이게 우크 호이온이 맨 앞에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부정사 우크가 맨 앞에 나와 있어서 이건 어떠냐?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하였는데 이 같지 않도다라는 것이 맨 앞에 나와서 강조를 하는데 뭐예요? 이것은 전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거나 무효화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아직도 여전하다. 약속이 여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6절 이전에 4절과 5절을 한번 거기 보세요. 거기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백성이고 그들의 조상이 바로 이스라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아직도 영광을 받을 사람들이고 육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서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의 하반절, 6절 중에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이제 반절의 말씀이 일어나네요. 지금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유효하다. 아직도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라고 하면서 그랬는데 6장 중반부터는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하신 것은 이 말씀은 아무나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나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무나는 다 아니라는 의미,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면 누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이냐 그 말이에요. 먼저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삼은 자가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란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양자 되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양자 되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했잖아요. 이 자녀는 슈오데시아스, 즉 양자와 같은 것인데, 이 양자가 되는 것은, 이것은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으로, 이것은 은혜 언약에 의해서 바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주권적인 은혜로.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 디아데케, 그렇다고 말이에요. 은혜로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뭐라고 부르셨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 봐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여기 보시면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어서 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 말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 8장 33절과 8장 44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유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여서,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을 따르면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자손이 되어 마귀가 좋아하는 일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으로, 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도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마귀에게로부터 나오는 욕심과 그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거짓과 속임으로 행하여 진리에 서지 못하여서 마귀가 아비가 되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욕심과 자기 뜻대로 행하며 거짓과 속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어도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이 마귀에게 속한 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거짓과 속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다 세상 것을 따라가므로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아니면 불신자, 불신앙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지. 나는 종교가 없어, 나는 신을 안 믿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간지대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과 아직 어린 나이인 이삭이 있을 때인데, 이스마엘은 사라의 몸종 하갈이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사라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소년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도록 내어쫓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여자들이 참 독해요. 예, 참 독해.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소년쯤 됐는데 자기가 낳은 사라가 낳은 이삭이 이제 자라나는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저 하갈을 내어 쫓으라. 기업을 물을 자가 되지 않는다. 왜 기업을 물을 자는 이삭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어 쫓으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고민이 생겼어요. 심히 고민에 빠졌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심히 고민했다고 했어요. 몹시 고민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12절입니다. 12절의 말이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하셨기에 이삭에게서 난 자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한 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도 사라가 한 말이 맞다. 그러니까 내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기고 오직 뭐라고 했어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가 부를 것이니라 하셨기에 이삭에게서 난 자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럼 왜 같은 자식인데 다른 대우를 받았을까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다 아브라함이 낳은 거 똑같아요. 근데 같은 자식인데 왜 대우를 달리 받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의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4절의 언약에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상속자가 될 사람은 내 씨에서 난 자라, 내 몸에서 난 자라 하였는데, 그런 약속이 있은 후 몇 년이 흘러도 자식이 없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추겨서 자신의 몸종 하갈로 자식을 낳게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과 불신앙으로 아내의 말을 듣고 얻은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의 부추기는 말을 듣고 하갈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의 자식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씨라, 내 자손이라 할 것인데, 그 말은 사라에게서 나야 된다고 말해요. 하갈 초백에서
몸종에게서 나는 것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사라에서,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라에서 나가야 되는데, 사라는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인내를 이루면 이삭이에요. 이삭은 인내를 하면서 나오면 이삭인데, 조급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에, 사람의 생각에 붙잡혀서 사라가 자기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삭은 나이가 점점 더 먹어가고, 그러니까 하갈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아들을 낳게 하라고 주어서 난 게 이스마엘.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약속의 자손이 내 진짜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한 대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8절의 말씀에 이 8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신앙적, 영적인 것이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따라 행하는 자가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 약속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여기 말씀하시네. 약속이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년이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였는데, 이는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4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8장 10절에서 이루어지는 광경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99세였어요.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몇인 줄 알았어요? 90세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라가 중얼거렸다고 했어요. 중얼거려서 말을 뭐라고 했냐? 내가 노쇠하였고 주인도 늙었거늘, 즉 아브라함도 늙었다 그 말이에요. 늙었거늘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무슨 언제 아들을 낳는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신체적 조건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기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이것은 이제 그들이 다 늙어서 나이가 99세고 90세인데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약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 약속하신 것이 9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은 이것이니 했으니, 그 약속이 뭐라고 했어요? 내 명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어요. 사라에게서 나는 자가 약속 있는 참 자손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주권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9절에 명년 이때에, 이것은 가타 투톤 카이로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요, 명년 이때에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의미로는
그 히브리어에는 이걸 또 뭐라고 그랬냐? 이것은 에트 하이 그랬어요. 에트 하이 그런데 이것은 살아있는 정해진 시간 그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새싹이 돋을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싹이 돋을 때라는 의미. 그러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늙고 생리가 끊어져서 죽은 자와 같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정해진 때에 늙고 기능적으로 마비되어 죽은 나무와 같더라도 거기에 생명의 싹이 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 지팡이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기억나요? 이사야서의 한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늙어서 사라가 생리가 끊어져서 도저히 이 생리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 말이에요. 지팡이와 같았는데 거기 생명의 싹이 났다 그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이 에트 하이 이건 뭐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시간이라고 했죠. 생명의 시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명이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원문에 있잖아요. 원문을 잘 읽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이 원문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이런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원문의 그 뜻을 보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정해진 시간이라는 뜻이 에트 하이에 있다 그 말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생명이 불어져 넣어진다 그 말이에요. 남은 마른 막대기 같은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생명이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즉 본문 10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뿐 아니라 여기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거기 창세기 25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리브가가 임신을 못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산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과 산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임신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임신하게 되었는데 태중에 쌍둥이가 서로 싸웠고 두 민족이 나누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가 뱃속에서 막 요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 고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뱃속에는 쌍둥이가 있는데 두 민족이 싸우고 있다. 근데 두 민족이 나누리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뱃속의 아이들이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행동을 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뜻대로 머물고 존속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프로데시스 그랬어요. 이 프로데시스라는 뜻은 뭐냐면 먼저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 주권적인 능력이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권적으로 뭐 어떻게 역사했냐?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쌍둥이가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두 민족은 나눌 것이고 그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프로데시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프로데시스인데 이건
먼저 이루어진 결정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창세전에 택함받은 것이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으며 어찌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이는 말라기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라기를 인용한 것인데 말라기에는 왜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는지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거기를 보면 잘 깨달을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죄가 없도록 살피라 하였습니다. 음행하는 자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가나안과 헷 족속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음행을 하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여서 여기에서 간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간음한 여인과 같다고 하셨는데 에서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간음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이방 여인들 5과 결혼했어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러한 여자들을 5이나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간음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음하였다는 것이 그래서 간음한 것이고, 그리고 한 그릇 붉은 죽을 먹으려고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에게 망령된 자라고 하였는데 이는 베벨로스, 망령되다 이것은 베벨로스라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불경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복을 죽 한 그릇으로 팔아먹은 이 에서를 하나님께서는 망령된 자, 즉 불경스럽게 여겼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서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의 말씀이 그 버려버린 에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하나님에게 불경스럽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대하고 불경스럽게 대해버리면은 하나님이 버려버리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자비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은 분명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질투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워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장 6절에 오직 내게 있는 것은 이것이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하신 말씀이 나도 미워한다고 하신 니골라당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만 하는 예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때를 따라서는 미워도 하시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것인데 여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그랬는데 니골라당은 뭐냐 그 말이에요.
여기 그들은 니골라당은 뭐래요? 그들은 한 번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율법주의자입니다. 무율법을 주장해서 이제 구약시대는 지나갔으니까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의 때는 지나갔으며 영만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은혜로 보호받기,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 그들이 예수 그 신자가 된 자는 보호받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주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이 일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살아서 약속한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